에스라 10장 우리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기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제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신앙을 이제 무너진 신앙을 보면서 그들의 죄악 앞에 슬퍼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에스라가 눈물로 자복하여 기도할 때 많은 백성들도 함께 나와서 그곳에서 통곡하게 되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신앙의 회복의 첫걸음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의 역사가 바로 회복의 역사임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영적인 부흥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늘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삶을 통해 우리도 날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영적인 부흥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에스라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제는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라고 이제 말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선포하는 내용이 이제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이 11절에 보면 두 가지를 에스라가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그동안 이방 여인들과 섞여 살았던 모든 것을 이제는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고, 두 번째는 그 삶에 결단하여 변화를 이루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을 해서 이제 혼이 나다 보면 부모님한테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했어요 말을 하고는 여전히 똑같은 잘못을 계속 저지른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말로도 고백하지만 잘못됐던 모든 행실을 바로 고칠 줄 알아야 그게 이제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죄를 자복하고 그동안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았던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끊어버리고 그 결단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말씀하게 될 때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결단하여 당신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10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 일을 반대한 이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반대했을까? 뭐에 대해서 반대했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뭐에 대해서 반대했는지는 뭐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는 게 지금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결혼을 한 거잖아요, 이방 여인들과. 그런데 하루 한순간에 갑자기 이방 여인을 끊어버린다는 것이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 그렇게 편하게 살아왔는데, 이게 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오래된 우리의 죄를, 어떤 우리의 죄악들을 끊어버린다는 것이, 그동안 그렇게 편하게 살았는데, 그동안 그냥 그렇게 관례대로 살아왔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갑자기 그것을 끊는다는 것,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냐. 사람의 마음은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하는 거에 돕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도 있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감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 돼야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일들 앞에 그것을 반대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되겠는가, 이런 또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에스라가 지금 이제 유다 백성의 신앙에,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에스라를 향해서 스가랴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위로의 말을 하나 전하는 그 구절이 눈에 띄게 되는데, 그게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무너진 신앙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이제 에스라는 가슴 아팠을 때 스가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의 능력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있다라고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표도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자는 그 표인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먼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하고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가끔 이렇게 한국교회를 이렇게 보면 과연 정말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이,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소망이라는 것이 뭡니까?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 땅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땅이 아무리 낙심될 일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어떤 생업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소망을 갖는 일이에요. 여전히 이 땅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자는 거예요. 어쩌면 오래된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신앙을 회복하는 일,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그 스가냐는 에스라를 향해서 그래도 이스라엘에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이 많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여전히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며 우리도 늘 소망의 끈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신앙의 바른 회복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사강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땅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고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제 새로운 소망을 이끌어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청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는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훈련하며 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사강교회가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며 복음으로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강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사강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